네, 우리 함께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함께 모여서 주님의 음성을 또 듣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신앙의 기준들을 다시금 확인하며 우리의 신앙을 건강하게 만들어 나가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이 하나님의 은혜를 확인하는 시간,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신앙의 기준들을 확인해 나가는 은혜로운 시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이제 성찬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함께 나누게 될 겁니다. 그래서 96번 질문, 97번 질문을 통해서 같이 내용을 나누고 또 우리가 또 알았던 부분을 다시 한번 재확인하는 시간 또는 몰랐던 부분을 새로 이렇게 배워나가는 시간, 그런 은혜의 시간들이 될 것입니다. 오늘은 이제 성찬에 대해서 이제 내용을 우리에게 이제 이렇게 주고 있습니다. 96번 질문을 먼저 보면은 이렇게 써 있습니다. 주의 성찬이 무엇입니까? 라고 써 있고요. 답이 이렇게 써 있죠. 주의 성찬은 성례이며 그리스도께서 정하신 대로 떡과 포도주를 이제 주고받음으로써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나타내 보이는 예식입니다. 주의 성찬을 합당하게 받는 사람은 육체와 정욕을 따라서가 아니라, 그러니까 내가 뭐 받고 싶은 대로 받고, 뭐 받기 싫으면 안 받고, 또 뭐 오늘은 좀 내가 좀 함께 참여해야겠다 이런 기분에 따라서 이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죠. 믿음으로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믿음으로 받고 그리스도의 몸과 피에 참여해서 그분의 모든 유익을 받아 신령한 양식을 먹고 은혜 안에서 자라가는 시간이 바로 이 성찬에 참여하는 시간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97번 질문이에요. 97번 질문에는 이렇게 써 있습니다. 주님의 성찬을 합당하게 받기 위해서는 무엇이 요구되는가?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이 무엇인가를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성찬을 합당하게 받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내 자신이 이 주님의 몸을 분별할 수 있는 이러한 믿음의 지식이 있는지, 또 주님을 양식으로 삼는 그 믿음이 있는지, 또 회개와 사랑과 순종의 마음을 내가 딱 지녔는지를 점검해야 된다라는 거죠. 만약에 우리가 이 성찬에 합당하지 않게 참여하면 자신에게 임할 심판을 먹고 마시게 되는 거다라는 거죠. 완전 독이 된다라는 이야기인 거죠. 자, 이런 부분을 우리가 이제 확인을 하고 같이 이제 성찬에 대한 내용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성찬, 주의 성찬에 대한 해설을 같이 볼게요. 성찬은 여러 가지로 불립니다. 주의 만찬이라고 불리기도 하고요. 주님의 식탁에 참여한다라는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주의 식탁이라고 하기도 하고, 또 우리가 가장 많이 쓰는 부분이죠. 성만찬이라고 우리는 표현을 합니다. 성만찬이라고 표현하고, 또 아니면 축복의 떡과 잔이라고도 우리는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성찬은 유월절 제사와 굉장히 긴밀하게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복음의 의미를 더욱 분명하게 나타내는 것이죠. 상징한다, 기념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유월절 양의 피로 애굽에서 건지심을 기념하며 그리스도의 보혈로 인한 죄 사함을 나타내는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이 유월절에서 보이신 이런 희생양, 이 의미를 동일하게 가지고 있는 이런 게 되는 거죠. 자, 요소들입니다. 성경에서 이 빵,
혹은 떡, 이런 게 가지고 있는 의미는 그 이제 영양을 공급해 주는, 이제 우리에게 생명을 유지시켜 주는 내용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만나에 대해 언급을 하셨죠. 그 부분도 이제 우리에게 생명의 떡, 생명의 양식 이런 부분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리스도의 몸은 이렇게 우리의 영적인 삶을 유지시켜주는, 그리고 우리가 영원토록 이렇게 지속해 나갈 수 있는 이런 생명, 이런 것들을 의미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포도주는 성경에서 기쁨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 왜 유대인들 혼인잔치 이런 부분들이 성경에 나오잖아요. 거기서 보면은 이 가족 모임이나 사회적인 모임이나 이런 잔치 이런 데서 포도주를 사용을 했고, 이게 그 지역의 문화였습니다. 그리고 감사 제사를 드릴 때 포도주를 사용했다라는 거죠. 자, 이런 건강한 의미가 있는 겁니다. 이거를 많은 사람들이 신앙에 대해서 얘기할 때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꼭 그렇게 꼭 적용을 하려고 해요. 어, 본인이 되게 술을 마시고 싶어 해요. 되게 술자리 이런 걸 좋아해요. 근데 본인이 신앙인이란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는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야, 성경에서도 술 취하지 말라고 했지. 술 마시는 거는 그렇게 뭐 문제가 안 돼. 이런 식으로 가장 많이들 적용을 합니다. 뭐, 그렇게 뭐 틀린 말은 아니죠. 근데 그렇게 말하려고 하는 그 사람의 뭐랄까요, 이 신앙, 이 마음 깊은 곳에 그렇게 얘기하는 의도가 뭔지는 좀 늘 저는 좀 궁금하고 퀘스천 마크가 생기기도 합니다. 기쁨을 상징한다고, 함께하는 즐거움을 상징한다고 하니까 이거를 또 어떤 식으로 오용하고 남용할 수 있냐면요. 야, 이 함께 술 마시는 거 좋은 거야, 즐거운 일이야, 믿는 사람들끼리는 그렇게 해도 돼, 라고 하면서 굉장히 과하게 엇나갈 수 있다라는 거죠. 제가 이런 교리 시간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누차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이 복음,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이 죄 가운데서 해방되어진 이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으로 오는 자유함, 이것을 오용하고 남용해가지고 자신의 방종을 위해서 쓰는 근거가 돼서는 안 된다라고 제가 자주 얘기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포도주가 성경에서 기쁨을 상징하고 이렇게 한다고 하니까 그렇게 막 엇나가면 안 된다라는 거죠. 이런 부분들을 우리는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복음 누려라는 이름 하에 얼마나 많은 실수와 이런 삐그덕거림들이 자행이 됐습니까? 이런 부분들을 우리는 조심해야 되고, 우리의 신앙에, 또 우리가 가는 신앙생활의 여정에 이 경건이라는 것이 늘 깃들어 있을 수 있도록 우리는 늘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성경에서 포도주는 기쁨을 상징하기도 하지만요, 이 슬픔과 고난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고통받으며 피를 흘리셨기 때문에 그것을 의미하는 게 이 포도주잖아요. 우리는 주님의 성찬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받음과 우리의 죄를 속량해 주심, 그걸 구속이라고 하는데 그것에 대해 감사하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주의 성찬을 제정하실 때 먼저 떡과 포도주에 축복하셨죠. 축사하셨다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죠. 그리고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의 몸과 피를 나타내려고 이제 일반적인 용도에서 거룩한 용도로 이제 따로 그거를 구별하셨죠. 그래서 우리가 성찬식을 앞두고 떡과 포도주를 놓고 기도하고 이러는 이유가 바로 그런 의미, 영적인 기념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딱 정리하면 될 것 같아요. 그리스도께서 떡과 포도주의 축복을 하신 것, 기도하신 이유는 구원이 성취되었다라는 것을 나타냅니다. 이것이 내 피고 살이고 기념하라라고 하신 것처럼.
그 의미가 있다라는 거죠. 떡을 떼고 포도주를 붓는 것은 우리의 죄가 용서되었다라는 것을 나타냅니다. 우리는 떡과 포도주를 받습니다. 이때 떡과 포도주를 받는다라는 것은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구원을 기꺼이 받아들인다라는 의미가 있죠. 그리고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를 거저받는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기억하고 기념하게 하려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이렇게 떡과 포도주를 받아서 먹고 우리 영혼이 살아나는 것처럼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 필요하다라는 고백이 담겨 있는 게 그 성찬을 대하는 시간들이 그 요소가 다 그런 거죠. 죄의 용서와 영적인 삶과 또 우리의 영혼이 성장하는 것에 있어서 모든 것에 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적으로 의지합니다라는 고백이 들어있는 게 바로 성찬을 대하는 시간이에요. 이제 그렇게 하는 교회들도 많이 있고요. 또 이런 성찬식을 그냥 이렇게 절기 때마다 1년에 뭐 몇 번 이렇게 안 하는 그런 곳들도 요즘은 상당히 많고요. 저희 교회 같은 경우는 한 달에 한 번씩 하죠.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이런 주님이 주신 은혜, 또 내가 다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감, 또 하나님 앞에서 통회하는 자복하는 마음들, 또 하나님이 거기서 주시는 우리에게 새롭게 주시는 은혜, 이런 것들을 성찬을 통해서 우리가 경험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려고 하다 보니 이 성찬을 대하는 사람의 신앙의 자세나 이런 부분들이 경건해야 되겠죠. 거룩하고 이래야 된다. 주의 성찬을 함께 취함으로써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연합되어 있다라는 것을 이 성찬식을 통해 인식하게 해주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서로 사랑하고 그리스도를 섬기기 위해 협력해야 된다라는 것을 성찬식을 통해서 깨닫는 거죠. 예수님은 성찬을 마치고 함께 이 찬양했다, 이런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노래를 부르셨다. 이게 뭐냐면 우리가 성찬식을 통해서 주님과 함께 연합하고 믿음의 공동체와 함께하는 시간들, 이런 교제의 시간들, 이런 것들을 얘기한다라고 우리는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장을 보겠습니다. 합당하게 받는 것이라고 써 있습니다. 이 성찬식을 우리가 공부하잖아요. 지금 성찬식에 대한 내용들을 공부할 때 가장 중요한 부분이 바로 합당하게 받는 것입니다. 주님의 성찬에 참여하는 것은 교회의 회원으로, 그러니까 믿는 자, 신앙 공동체의 회원, 이런 뜻이에요. 교회의 회원으로서의 특권과 의무입니다. 주님의 성찬에 참여하려면 우리에게 몇 가지의 이런 영적인 자질, 이런 태도, 자세가 요구가 되는데요. 먼저는 이 주님의 성찬을 대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 회심한 자들이어야 됩니다. 그냥 무조건 잘못했어요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고 성령의 역사하심 그 가운데서 완전히 우리 인생 자체가 내가 죄인이고 내 안에 죄가 가득하다라는 걸 깨달으며 주님의 은혜로만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그 회심. 그걸 회심이라고 해요. 완전 돌아섰다라는 거죠. 회심한 자여야 된다라는 거죠. 이런 구원의 은혜와 감격과 내가 죄인으로서의 비참하게 살았다라는 것, 그걸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었던 존재였는데 구원의 은혜를 받아 살아났다라는 감격 있는 자, 이 자가 회심한 자라고 할 수 있는데 이 회심한 자가 성찬에 참여해야 되는 거예요. 그 구원의 은혜와 감격이 있는 자가 성찬에 참여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들의 신앙 고백이 나의 삶과 일치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말로만 하는 신앙 고백 따로 또 그 실제 삶을 살아가는 인생 따로 막 이렇게 따로따로 놀면 안 된다는 거죠. 말은 그냥 뭐 하나님의 말씀, 뭐 말씀 따라가야 되고 복음을 누려야 되고 복음 누리는 삶을 살아야 되고 뭐 무슨 뭐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는 하는데, 실상 뒤에서는 뭐 불신자들도 안 하는 행동들을 해가면서 죄악된 삶을 즐기고, 그냥 그걸 살게 내버려 두고, 또 그냥 그거를 묵인하거나 앞장서거나 다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살아가면서 그 삶이 그렇게 잘못되어져 가고 있다던가, 아니면 복음을 누린다라고 말은 하는데 실상은 잘못 해석된 성경의 내용들을 일방적으로 붙잡고 뭔가 몰두하는 그걸 집착이라고 하거든요. 그렇게 하면서 살아가면 그 사람의 신앙은 삶과 일치되는 삶이 그런 게 아니라고 할 수 있죠. 이런 것들을 우리는 확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뭐라고 하냐면요. 여기 나와 있죠. 따라서 주의 성찬을 대하는 자, 주님의 성찬을 취하는 자는 구원 계획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됩니다. 성경에도 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하는도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처럼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풍성히 누리려면 그만큼 이 주님에 대한 구원 계획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자신이 형편없는 죄인인 것과 이걸 알아야 되고, 또 구속자가 필요하다는 것, 이걸 알아야 돼요. 그리스도의 죽음의 효력, 그리고 우리에게 그러한 긍휼, 용서를 제공하시는 것에 대한 이러한 지식들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신앙이 성장하고, 또 우리가 이런 교리 공부를 통해서 신앙이 성장하는 건 다 이러한 지식들이 쌓인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런 게 그냥 머리에 지식으로만 남는 것이 아니라 이게 내 개인의 신앙 고백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내 개인의 구주로, 나를 구원하신 구주로 받아들여야 돼요. 구원을 위해서 오직 그리스도만 의지하고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그분께 순종하는, 그리고 주의 몸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이거를 우리는 너무도 자주 들었던 영적 분별력, 뭐 영적 분별력이 있는 눈, 뭐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런 것들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주님의 성찬이 상징하는 것들을 알고 있어야 돼요. 이렇게 뭐 우리의 자세, 또 그거를 대하는 우리의 어떤 심령, 또 주님의 그 몸과 피를 의미하는 떡과 포도주, 이런 것들을 알고 대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먹음으로, 그러니까 그 성찬식 자체를 참여하니까는 뭐 무슨 우리 뭐 게임이나 이런 데서 보는 것처럼 갑자기 막 뭔가 막 그 막 이렇게 막 성스러운 뭔가 기운이 확 이렇게 올라와서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는 마음을 가지고 성찬을 대하면 그 성찬을 대하는 그 시간과 그 자리에 성령께서 역사하신다라는 거죠. 그걸 성령의 역사에 의한 효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것이 있어야 된다라는 걸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따라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무지한 자나 도덕적, 윤리적으로 문제가 있는 자들과 교리적으로 문제가 있는 자들은 주님의 성찬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린 아이들이 이 성찬식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좀 나이가 어느 정도 차서 본인이 본인의 입술로 신앙을 고백할 수 있는 입교라고 하죠. 입교, 그리고 초신자들 중에도 정말 이 바른 신앙을 고백할 수 있는 세례, 그게 다 상징이거든요. 이런 거를 받은 자가 성찬에 참여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게 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기 밑에 더 중요한 내용이 사실 있어요. 세례를 받았다 하더라도 신앙 고백에 따라 살지 않는 자들, 그들은 그 삶에, 그 인생에 회개의 증거가 있기까지, 그 삶의 열매가 있기까지 성찬받는 것을 유보해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법에는 그걸 칠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꼭 교육하고, 이렇게 좀 징계도 내릴 때도 있고, 이렇게 컨트롤한다라는 의미죠. 칠이 하는 그 법에는 수찬 정지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정말 눈물로 진심으로 회개해서 그 삶이 변화되는 그렇게 되기까지 성찬식이며 몸에 이런 걸 싹 다 정지하고 딱 무효화시켜, 그렇게 돼버리는 거죠. 무효화까지 아니도 보류시키는 거예요. 참여하지 못하게. 이게 되게 사실은
엄숙한, 무서운 의미가 있는 거죠. 아, 이 정도로 수찬정지가 의미하는 바가 사실은 굉장히 이렇게 대단한 의미구나. 이걸 또 우리 청년들이 깨달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날마다 나 자신을 점검해야 돼요. 자기 점검이 요구되는 거죠. 자기 점검이란 뭡니까? 자신의 영적 상태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엄격하게 돌아보는 것을 얘기합니다. 내가 과연 주님의 성찬에 지금 참여하는 내 자신이 이렇게 합당한 사람인가를 살펴야 된다라는 거. 그래서 주님의 성찬에 참여하려고 하는 자는 자신을 항상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서서 경건한 자세를 가지고 참여를 해야 됩니다. 자신의 심령에 악한 것이 있지는 않은가 이 여부를 점검하고 혹은 자신이 악한 자들과 함께 있으면서 죄악의 일을 도모하고 있는지를 점검하면서 거기서 빠져나와야 되는 거죠.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점검하라는 것이죠. 그리고 나 자신에게 영적으로 무엇이 부족한가를 점검해야 됩니다. 근데 이게 내 스스로를 나 자신을 보면은 모를 때가 많죠. 안 보일 때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걸까요? 날마다 기도함으로 또 말씀을 묵상함 그 속에서 내 부족한 것이 보이게 해달라고 깨달아지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 우리는 늘 점검하고 스스로 나 자신 스스로가 내 안에 이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얼마나 증가되어지고 있는가 또 내가 그것을 얼마나 사모하고 있는가를 늘 확인해야 된다라는 이렇게 성찬은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고 돌아보게 하면서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굳건해지고 단단해지게 하는 그런 의미가 있다라는 것을 오늘 이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배움을 통해서 또 우리가 이제 한 달에 한 번 성찬에 참여하거나 또 이렇게 또 각 교회에서 또 성찬에 참여하시게 될 겁니다. 그때마다 이러한 어떤 참 건강한 믿음의 중심을 가지고 성찬을 참여해야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도 깨끗해지죠. 또 우리의 신앙이 한 단계 더 성숙해지는 그런 은혜를 누리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을 붙잡습니다. 또 이 말씀을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신앙이 사람의 경험과 사람의 기분과 감정에 따라서 멋대로 해석되어 있는 틀린 교리에서 우리 신앙이 뿌리 내려지는 것이 아니라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과 올바른 교육 안에서 주님의 은혜와 성령의 역사심 속에서 바르게 세워나가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수많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도 은혜를 주시고 그들에게 하나님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의 인생이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는 오직 말씀만을 붙잡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변화되어지는 것을 경험하는 건강한 크리스천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